어제 이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 가운데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팔복을 봤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8가지 복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기준과 다른 어떤 새로운 기준을 말씀하시고, 또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다른 복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고, 아니 세상에서 오는 뭐 즐거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보통상 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지위가 높아지고, 그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가 있고 그런 거는 그냥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새 유행하는 것이 갑과 을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 세상에서 바라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갑이 돼서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복종하고 포기되어지고 그러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뭘 누리고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세상에서 희생하고 살아라. 너희들은 세상에서 포기하고 살아라.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살아라.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너희가 높아질 것이고 하늘의 상이 클 것이고, 하늘의 상과 하늘의 그것이 커지면은 자연적으로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또 우리가 풍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죠.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그에 따르는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물건을 사면은 같이 따라오는 사은품을 보고 사은품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자기한테 필요도 없는 것을 필요도 없는 물건을 사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팔복이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은 뭡니까? 우리들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누구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너희들은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을 소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금이라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소금은 그렇게 우리들처럼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귀한 것이었죠.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소금이 귀했습니다. 소금 장수 얘기도 있었잖아요. 제가 살았던 네팔에서는 소금이 귀합니다. 바다가 없으니까는 우리처럼 바닷소금을 얻기가 쉽지 않죠. 거기는 돌소금이 있습니다. 산에 소금이 있습니다. 큰 바위가 있는데 그게 다 소금이에요. 그걸 깨가지고 주죠. 그래서 옛날에 뭐 에베레스트가 바다 밑에 있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런데, 아무튼 소금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지만 또 소금이 귀했던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소금이 왜 소중합니까? 음식들을 썩지 않게 하죠. 냉장고가 없던 그 시대에는 반드시 음식은 절여서 먹었을 것입니다.
음식을 보관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소금이라는 것이 요즘에는 소금을 많이 먹으면 고혈압, 당뇨병에 걸린다고 그러고 살이 찐다고 해서 저염식 먹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소금은 맛을 내는데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소금이 그런 맛을 내기 위해서 또 그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녹아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던져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밟혀서 없어지나 녹아서 없어지냐 똑같은 것입니다.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밟혀서 아무런 존재 가치 없이 살다가 갈 것이냐, 아니면 어떤 일을 이롭게 하고 쓸모있게 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냐, 그것이 문제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아나미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네팔에서, 이게 네팔 말은 아니고 부족 말입니다. 구릉 쪽이라고 있는데 아마 구릉족 말일 겁니다. 근데 아나미카예요. 그게 뭐냐면 아무 의미 없는 이런 뜻입니다. 아나미카. 좀 슬픈 얘기지만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네팔에 제가 알고 있던 목사님 사모님이 계신데 그 이름이 아나미카예요. 왜 아나미카라고 썼느냐면 구릉족인데 집에서 딸이 낳았다고 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아나미카라고 쓴 거예요. 지은 거예요. 근데 그의 인생이 정말 아무 의미 없이 한 20년을 살았다고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성경적인 좋은 이름, 의미가 있는 이름을 좀 지어주십시오. 내 이름이 아나미카인데 옛날에는 애들이 아나미카 그러면서 놀렸다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 의미가 없어. 딸이 낳았다고 그렇게 이름을 짓는 세상에서 안 태어난 것이 여러분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로 그가 그렇게 이름을 불려짐을 당하면서 삶의 의미를 잘 모르고 힘들게 살았다는 그런 관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일에 상관없어서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거는 아픈 겁니다. 우울증에 걸렸던지 아픈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 앉아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지체가 그랬습니다. 같은 구역에서 차례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오늘은 나만 빼주고 다른 사람들을 다 기도해 줬어요. 근데 우리 셀리드조차도 나만 빼고 다른 셀리드들은 다 기도해 줬어요. 나 상처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기억을 하고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다니엘 기도회 때도 찾아가가지고 제가 기도해 줍니다. 저 뒤에 있어도 가가지고 기도해 줍니다. 근데 얼마 전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도요 다른 사람들을 다 기도해 주는데 나만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지나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2번씩, 어떤 분은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고 하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고 하는데 오늘은 나만 또 2번 다 못 받고 지나갔어요. 마음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오늘 당신이 줄 가운데 앉아있던데 그 가운데 앉아있으면 기도받기가 힘드니까 저 끝에 앉아라. 끝에. 그리고 뒤에 앉아있는데 오늘 내가 기억하고 가가지고 기도해줬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전도사님 목사님도 널 지나갔지만 그래도 국장이 기억하고 강대상에서부터 내려가서 기도해줬는데 그 얼마나 그 선택받은 거고 좋은 거냐 그랬더니 당신의 존재 가치가, 존재감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다. 나름대로 그다음부터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우리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누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냐면 화가 나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정말로 너희들이 그런 존재감을 넣고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소금이 맛을 내야 될 때, 맛을 낼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가치를 인정받고 살기 위해서는 소금과 같이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맛을 내지 않아서 그냥 버려져서 밟혀져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맛을 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면서 존재감을 받으라는 것이죠. 소금이 왜 맛을 잃는 줄 아십니까? 돌소금을 보면 제가 압니다. 이 당시에도 돌소금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돌소금은요, 오래 놔두면요, 심심해집니다. 짜지 않아요. 그래서 티베트 그 산에서 사람들이 돌소금 장수가 캐러반을 탁 해가지고 오는데, 그게 하루가 지날수록 가격이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거기는 뭐 보관하는 뭐 그런 것이 없으니까는 그냥 포대자루 같은 데다 이렇게 넣는데, 포대자루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지금 이거 소금 갖고 온 지 한 5일 된 거, 또 열흘 된 거, 보름 된 거, 가격이 달라요. 가격이 다른데 그 소금의 어떤 그것이 다른 것이죠. 짠맛이 다른 것이죠. 농도가 다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오래된 소금도 못 쓰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아주 짠 돌멩이 소금을 골라가지고 한 3개 정도 이렇게 사발에 넣고 드륵드륵 아니면 돌로 드륵드륵 해서 밀거든요. 그래서 부십니다. 그래가지고 타서 먹는데, 짠맛을 국한난을 짜게 하기 위해서 소금 2덩이가, 돌멩이 소금 2덩이가 필요하다면 안 짠 그거는 한 10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죠. 육체적인 노동이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것도 안 되면은 필요 없으니까는 밖에 버린다는 것입니다. 먼지 나잖아요. 밖에 버리는 것입니다. 밟아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려질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맛을 사람들에게 비춰줘서 희생해서 줄 것이냐. 시간이 지나면 소금 맛이 없어진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있을 때 빨리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짠맛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도 나왔고, 또 그저께 그 정정훈 교수님도 얘기했는데, 까르페 디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살라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야지.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고 재물을 나누고 우리들의 마음과 사랑을 나눌 때 그것이 짠맛을 내는 것이지,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이지, 나중에 그것이 없어진 다음에 내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느님 앞에 우리들이 인생을 드리는 것도 그렇게 도전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시점을 주님 앞에 드려야지. 내가 가장 세상 말로 싱싱할 때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이지, 이제는 맛을 낼 수 없을 때, 여러분 싱싱할 때는요, 나 혼자서도 맛을 낼 수 있지만 이게 시들어지면은요,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맛을 내야 되는데, 나중에는 나이가 먹고 그러면 같이 모여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겠습니다. 근데 애들 다 키워놓고 헌신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목사님 지금 애가 지금 1살, 2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못 가요. 그때 가야 됩니다. 애들 다 키워놓고 가면요, 힘 없어가지고 일도 못해요. 언어도 못 배워요. 그리고 아이들은 어릴수록 선교지에서 훨씬 더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그건 제가 100% 제가 장담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큰애가 10살, 10개월 때 갔거든요. 그리고 2 아이는 거기서 태어났는데 한 번도 아픈 적도 없고, 걔는 완전히 네팔리죠. 제 후임 선교사님이 갔는데 거기서 아이를 낳습니다. 2 아이를 다 낳습니다. 지 엄마 아빠보다 얼마나 건강한지. 최근에 또 한 명이 갔는데 그 아이도 아주 어렸을 때 갔죠. 근데 그리고 거기서 또 한 명 지금 믿음이라는 애가 태어났는데, 소망인가? 태어났는데 그 엄마 아빠보다도 그 부모님들은 걱정해. 애들이 거기서 어떻게 사나. 그거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애들은 더 잘 살거든요. 우리가 시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은 못 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 이제는 교회 재정이 충분해지면은 내가 선교를 해야지. 선교 못합니다,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니까는 목사님 요새 너무 바쁘니까요 나중에 좀 한가하면 봉사도 하고 임원도 맡고 그럴게요. 절대로 그 사람 나중에 한가해지지도 않고 한가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들어옵니다. 가치가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도전이라는 거예요. 마치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빛이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예전에는 정말 빛의 삶을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제가 빛이 되려고 해도 빛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빛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빛은 스스로 발광하지 않습니다. 비춰지는 거예요. 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가 더 큰 빛이 비춰질 때 그것이 반사돼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는 이것을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스탠드에 쓰여지는 각과 같은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스탠드를 통해서 갓을 통해서 스탠드 갓을 통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 갓이면 그 빛이 노랭이를 비춰주는 것이고 빨강이면 빨강이를 비춰주는 것이고 스탠드 갓이 위로 올려져 있으면 빛이 더 많이 나가는 것이고 닫혀져 있으면 그 밑에만 비춰지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빛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빛이라고 했는데 내가 빛을 내야지 하면서 빛을 막 일으키려고 하면은 안 되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빛이 비춰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성령님이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이거든요. 우리는 사실 원래 빛으로 지음받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 빛을 꺼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그 빛이 살아났죠. 그래서 그 빛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비춰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빛은 무엇입니까? 비춰주는 걸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통해서 일하게 하고 생존하게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라고 성경은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 자체도요 결국에는 남을 위해서 사람들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는요 너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을 돕고 이롭게 하는 희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크리스천 라이프라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타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타적이 될 때 결국 우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 먼저 아닙니다. 상대방 먼저 그 다음에 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나 먼저 이쪽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존재하려고 하면 이런 축복과 은혜들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설교를 할 때 가장 먼저 은혜를 받는 사람은 사실 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근데 그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준비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거든요. 남에게 주려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하니까 더 큰 축복을 받더라고요. 중보 기도자들이요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다 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줄 때 더 그 사람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하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 같아요. 주는 자가 복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주고 그러면요 정말 마음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어제 우리 선교사님 오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분한테 주고 싶었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아주 귀한 것을 명품 양복을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와, 내 생전에 이런 것도 입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되게 아주 유명한 상표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두 번 입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참 착용감도 좋고 너무너무 좋은데 아무래도 이거 선교지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그것을 아직 주머니도 뜯지 않은 옷이었는데 그걸 싹 드라이를 해놓고 거기에 맞는 구두를 준비하고 넥타이를 준비하고 아주 완벽하게 준비를 딱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저께 만나서 그걸 줬더니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간증보다도 소감이 참 저에게 기쁨을 더 주었습니다. 목사님, 여기 한국에 나오기 전에 목회자가 한 명 있는데 새롭게 사역지에 나가면서 설교를 할 때 좋은 양복을 하나 딱 입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간증을 하길래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찝찝해가지고 자기가 제일 그래도 이 양 줄 거면은 제일 아끼는 걸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실 선교지들은 양복 입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두 벌을 갖고 있을 때 두 벌을. 그래서 두 벌 중에 한 벌을 포기하고 이 양이면 잘해서 줘야겠다 해가지고 그걸 줬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당신 앞으로 선교대에 좀 있으면 선교대에 나가는데 뭘 입고 나가려고 그래서 그랬답니다. 아니야, 여기 뭐 상설 매장 가면은 5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사면 돼. 그러면서 그럼 그렇게 하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마음 한 구석에서는 괜히 줬다 그런 마음이 또 없지 않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여기 오자마자 엊그저께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또 이런 것을 예비해가지고 나한테 줬는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나눠서 그 사람들을 돕고 이롭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잘할 수 있도록 비춰주게 하잖아요.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착한 행실입니다. 빛으로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랍니다. 제가 606 CD를 팔고 다니면서 우리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어른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 노래가 좋아서 이것을 제가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꿈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꿈입니다. 우리들의 청년들의 꿈을 사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노래를 듣지 않고 우리도 이제는 우리 노래를 들을 때가 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 능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이들이 놀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십시다. 우리들이 할 일은 이들이 할 수 있도록 그 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지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D를 사시고 이 옷을 사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노래할 수 있게 만들고 춤출 수 있게 만들고 일할 수 있게 만들고 거기서 마음껏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일이고 참 차세대를 준비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비춰줄 것입니다. 빛을 비춰줄 것입니다. 플래시라이트를 비춰줄 것입니다. 여길 가라. 여기서 이걸 해라. 그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역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라이트를 비춰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이 일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뭐 하고 만들어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들이 참다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길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열어주는 것입니다. 캄보해 주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멘토링이에요, 여러분. 멘토링은 자기가 이미 가본 길을 다른 사람에게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것은 자기 마음입니다. 우리들은 그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비춰주고 나서 그들이 일을 안 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적어도 우리들은 비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쟤는 이거 안 할 거야 하고 막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저는
상당히 제 주도적으로 많이 살았기 때문에 좀 내 마음대로 우리 집안에서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가족들이 어디 갈 때도 너네들 뭐 먹을래? 그리고 애들이 1분 안에 아니 10초 안에 대답을 안 하면 저는 벌써 삼겹살질러 핸들은 틀고 있죠. 그냥 먹어 이거. 모든 걸 다 지시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그랬던 적이 있어요. 상현이가 와가지고 아빠 뭐 어디 가야 되는데 뭘 입을까? 그러면 저거 입어. 근데 얘가 이거 안 입기 싫은데 그러면 제가 얘기하죠. 한 번 말하면 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았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어느 날 그랬어요. 아빠 나한테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나도 잘할 수 있거든. 아빠 마음에는 안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나름대로 잘하거든. 그 얘기를 듣고 몇 년 전 얘기인데 마음속에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네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해보라고 마음대로 주고 있는데 그것을 보는 것도 너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한테도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는 것이 우리 교육자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비춰줄 테니까는 잘 해보십시오. 아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친구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동역자들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착한 행실입니다. 이런 착한 행실을 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삶으로 승부하라는 거예요. 존재로 승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거든요. 내일은 크리스찬의 삶 마지막 시간으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 성령께서 또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서 일하시는지를 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